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 후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그 후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큰 명절 3개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교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을 우리가 또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출애굽한 그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칠칠절이 있습니다. 이 칠칠절을 우리는 오순절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처음 익은 곡식에 대한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맥추절이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또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1절에 그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세 명절 가운데 어떤 명절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고향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무엇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전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다. 이 양문은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 북쪽으로 위치해 있는 문, 양문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명절 때마다 모이게 되면 하나님께 예물로 바쳐질 양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을 양문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폴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보면 한국 공원에 정자가 있잖아요. 그 한국 공원에 있는 정자 비슷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 5개의 그 행각에 그 정자 안에 수많은 병자가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는 소경도 있었고 절뚝발이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 그리고 이외에도 수많은 병자가 여기에 누워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5개의 그 행각에 누워 있는 이 병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들은 모두 그 지긋지긋한 병과 오랜 세월 동안 싸우는 동안에 식구들로부터 그리고 친척,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살 소망은 점점 멀어져 가고 죽음의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오는 것을 매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어 전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서 성전에 모이면서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 이 병자들에겐 그저 슬픔과 고통만이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행각 5개의 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세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육신에 병든 자만이 병자인가? 그렇다면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다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대답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멀쩡하게 보여도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오늘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속으로 병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비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신건강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민자 1세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신적인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심하다, 좀 덜 심하다 할 뿐이지 우리 이민자 1세들은 거의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결과를 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 정신적인 문제가 언어의 문제입니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한인들이 너무 많아서 언어에 대한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A 가시면요, 경찰서에 폴리스 디파트먼트에 한인 파출소라고 해서 그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요, 거기다가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사고를 당해도 영어에 대한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인들이 오죽 많으면 한인 파출소라고 그 경찰서 앞에다가 그걸 붙여놨겠어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다 통역해주고요, 뭐 전혀 영어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한인들이 많아서 그렇게 영어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 초창기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어 문제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전화벨만 울리면 속이 울렁울렁 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전화벨만 울리면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언어 때문에, 그 말 소통 때문에 우리의 정신적인 타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 장벽 때문에 생기는 자녀들과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집 딸 아이가 이제 엄마랑 뭐 얼마나 대통 싸웠는지 그 집 딸 아이가 엄마를 향하여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요 영어로 막 해대는데, 야, 얘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런 욕을 할까? 그래서 붙잡아 놓고 얘기했어요. 너 엄마한테 이러면 되겠냐 했더니 그 여자애가 그래요.
우리 엄마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쌍욕을 해도 우리 엄마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욕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쌍욕을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애를 안 낳을 걸 하는 분도 꽤 여러 분 있습니다. 정말 애를 키우면서 너무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까? 하면서 애 키우면서 많이 웁니다. 하여튼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과의 그 언어 장벽 때 생기는 그 정신적인 충격, 그 다음에는 미국에 살면서 문화 차이로 인해 받는 정신적인 충격이 또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이미 초창기 때에 3살인가 4살 먹은 어린아이가 텔레비전 앞에서 놀다가 그 텔레비가 넘어지면서 거기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때 텔레비가 얼마나 큽니까? 불안감이 뚝 튀어나와서 혼자 들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텔레비전이 얇게 나오지만 그때야 얼마나 무겁고 컸습니까? 그 큰 TV가 어린아이 3살 4살 먹은 애 위에 떨어졌으니 걔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살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애기 엄마가 마음 펑펑 울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이런 실수로 죽은 것은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을 했고 막 웃어 물어보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죽였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그대로 그냥 통역하는 겁니다. I killed him, I killed him, I killed him.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내 실수로 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통역이 그대로 가니까 살인자로 몰려서요 30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 일에 대해서 이건 문화 차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몇천 명이 사인해갖고서 설명해갖고서 어렵게 석방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의 문화 차이는요, 만약에 집에서 우리가 자녀가 가출했다. 자녀가 가출해서 이제 10일 만에 2주 만에 자녀가 돌아와서 찾게 되잖아요. 그럼 미국 분들은요, 일단은 껴안고 막 울고 막 잘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분들도 더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한국 그 문화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소리치고 분댕이 한번 때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봐라 말이지. 이러니까 애가 가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과 우리와 문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저도 처음 1980년에 신학교를 가면서 문화 차이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 친구 하나가 문을 열더니 저한테 맥도날드 가겠냐고. Do you wanna go to McDonald's? 그러더라고요. 야, why not? Of course. 하고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하고 또 몇 명이 갖고 한 5명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맥도날드 가고서 다 앉아 있는데 애들이 다 자기 것만 오대 갖고서 자기 거 와서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 걸 안 주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한국 문화는 그렇잖아요. 제 친구가 저한테 해서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짜장면 먹으러 가자는 돈 내는 거예요. 혹시 다 먹고 난 다음에 제가 돈을 낼라 그래도 아이 괜찮아. 내가 먹으러 가자 했으니까 내가 내야지. 왜 네가 내? 이게 한국 문화입니다. 정말 영수증이 찢어지도록 싸우잖아요. 그냥 영수증 받으면 서로 내겠다. 나 영수증이 찢어져 갖고서 옆에 사람들 보면 막 미안할 정도로 막 그냥. 이건 한국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수증 갖고 싸우는 사람은요. 저는 처음에 가갖고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친구가 맥도날드 가자 했으니까 얘가 나를 사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다들 지들 것만 와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왜 안 먹냐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 속으로 야 이놈아 나는 네가 사주는 줄 알고 따라왔지. 나는 주머니에 돈 그래서 지갑도 안 갖고 돈도 안 갖고 왔는데 그때 한 대 딱 맞은 거야. 미국이 이런 곳이 아니구나. 한국 같으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 친구가 내는데 미국에서는 빅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얘가 내주는 게 아니구나. 가자 그랬으면 다 각자 돈을 내고 먹는 거구나. 그때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때 문화 차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미국에 살면서 문화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충격받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한국에서 잘 나가셨던 분들이 미국에 와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또 충격도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밤에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는 게 그래도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늘 신학교 다니면서 밤 청소를 했는데, 같이 청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하다가 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 뭐 하다 왔는 줄 아세요? 막 하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대령 출신이더라고요. 대령 출신이면 그래도 한가닥 했던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저랑 같이 밤 청소, 미국에 오니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데도 없고 한인 밑에 들어가고서 밤에 청소를 하는데 그분이 대령 출신이었더라고 보니까요. 한국에서 잘 나가셨겠네요. 예, 한국에서 그래도 제가요 대령 달고 한가닥 했습니다. 근데 미국 오니까 이거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제가 할 거라군요 청소밖에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 살면서 신분 문제, 그 다음에 또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 이민자 1세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만나보게 됩니다. 지금 이런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21세기에 또 다른 모양의 베데스다 연못이 여기에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개의 행각 가운데에 그 병자들이 꽉꽉 찼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그 행각에 누워 있는데 그 병자들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모든 병자들이 어딜 바라보고 있는가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을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한번 휘어젓는다는 겁니다. 휘어저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상관없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다 병을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쭉 내려와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7절 말씀에 이 병자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병자의 말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5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38년이죠. 정말 38년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오랜 기간이다, 오랜 세월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남자들의 그 생애가, 그 남자들의 그 생명 기간이 40에서 50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달돼서 우리가 보통 70 넘잖아요. 80 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옛날에는 40에서 50 남자들의 생명 기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60을 넘으면 정말 축하한다 그래서 환갑잔치를 하죠. 오늘날 환갑잔치 하는 사람 없습니다. 7순도 안 하고요. 어떤 사람은 8순도 싫다고 그래요. 지금 8순 되신 분 보면요 아주 건강하고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실지 몰라요. 내가 8순 무슨 잔치 필요 없다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40에서 50, 벌써 40 넘어가면요 벌써 막 할아버지 냄새 나고요 50대 되면 벌써 죽음이 벌써 가까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이 말씀은 거의 평생을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평생을 그 행각에 누워있던 병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38년, 그 38년 동안 병 속에 누워 있었으니 38년 동안 병 속에 누워 있는 동안 이 사람은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식구도 잃어버렸죠. 친척도 잃어버렸죠. 친구도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린 겁니다. 38년 동안 뭐가 남아나겠어요? 병 속에 누워 있으면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38년 된 병자에게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질문을 하십니까? 당연히 낫고 싶죠. 당연히 나으려고 지금 그 몸부림을 치면서 그 어디에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기를 원하느냐? 무슨 이런 질문이 다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그렇게 여쭤보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병이 낫는 것은, 잘 들으세요, 베데스다의 연못이 동하느냐 동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하느냐 동하지 않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그 물이 동하느냐 안 동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38년 된 병자에게 던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럼 내 주변에 있는 나쁜 악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좋지 못한 환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문제요. 문제의 시작은 이 마음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고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겁니다. 어느 세상에 보서 누가 더럽고 누가 부패? 아니요. 그 사람이 부패하고 그 사람이 더럽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이 더 더럽고 내 마음이 더 부패해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 말씀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 또한 어디에 있는가요?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바로 이 생명을, 내 안에 있는 죽어있는 이 생명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신 겁니다. 그 끌어내는 작업이 바로 그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심령에, 그의 마음에, 그의 마음을 충동질시키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동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여 두 제자가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엠마오 제자를 만나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의 뜨거움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의 부흥을 통해 이 두 제자는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심령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차고 얼음장같이 차가운데 100명을 모인들 1000명이 모인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불같이 솟아오르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고 오직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봤던 그 병자에게 주님께서 던져준 그 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동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지금 마가다락방에 120성도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는 그 장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장면이 얼음장처럼 냉랭한 장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상이 되세요? 아니면 뭔가 정말 뜨겁고 막 힘이 있고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상상이 되십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면서 불가같이 그냥 막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야, 이 장면이 굉장히 지금 막 뜨겁고 막 열심으로 기도하고 막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 성도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바로 이 심령의 부흥을 던져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을 붙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고 부흥되고 도전받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던진 겁니다. 세상살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낙담되어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우리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을 오늘 나에게 던져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남의 나라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낙심되고 낙담되고 다 포기해버릴까, 다 끝내버리고 말까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그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되어 줘서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 소망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